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 산과 들이 맞닿은 평야 끝자락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엔 28배 청년 윤춘복과 예순을 바라보는 노모정 씨 부인이 살고 있었다. 춘복의 집안은 한때 벼슬로 이름을 떨쳤으나 부친 데에 이르러 길이 끊기고 살림이 기울었다. 대대로 내려오던 놈 몇마지기만 남았고 머슴을 둘 형편이 못되어 그는 스스로 호미를 들었다. 낮엔 흙을 일구고 밤엔 등잔불 아래 책을 펼치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선비농군이라 불렀다. 가세는 무너져도 글은 무너지면 안 된다. 글이 사람의 기둥이니라. 노모의 말은 늘 한결같았다. 춘복은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해마다 달아가는 대학의 장정을 다시 붙여가며 글을 놓지 않았다. 글씨는 단정했고 마음은 곧았다. 고을 훈장이 그의 글을 보고 감탄하곤 했다. 봄이면 새벽닭 울음에 맞춰 일어나 논둑을 걸었다. 논물의 흐름을 살피고 어린 모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 땅이 우리를 먹이고 글이 우리를 세우겠지. 그 한마디는 기도이자 맹세였다. 안방에서 노모는 염주알을 굴리며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근심과 자랑이 함께 묻어 있었다. 가난은 겉옷처럼 몸에 익었으나 품격은 집안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빛났다. 그는 잔치에 불려가면 조용히 인사하고 어른 앞에선 절을 깊이 했다. 남의 논두렁을 밟지 않았고 헛소리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댔다. 가난해도 저 청년은 기품이 다르다. 그러나 근심이 한 가지 있었다. 지난해 봄 고을 원님의 친척댁에서 혼담이 오갔다. 노모는 밤새 연부를 하며 마음을 졸였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짝을 만나는구나. 하지만 혼담은 곧 깨졌다. 신부 쪽 어른이 말하길 사람은 좋으나 살림이 가난하니 혼사는 어렵겠소. 그 한마디에 노모는 밥숟가락을 놓고 울었다. 그날 밤 춘복은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보았다. 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소슬했다. 가난이 죄가 되다니. 세상이 참 야속하구나. 그는 혼담을 더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 앞에선 웃음을 띄어 보였다. 괜찮습니다 하고 마치 괜찮은 듯이 초여름이 들었다. 들녘은 모내기를 끝내고 논물의 반짝임으로 가득했다. 낮에 일과를 마친 춘복이 방에 들어와 벼루에 먹을 갈았다. 먹향이 은은히 피어오르고 종이 위에 검은 물결이 번져갔다. 그는 대학의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수신제가 이후 치국평천하. 몸을 닦고 집을 가지런히 한 뒤에야 나라를 다스린다. 그는 낮게 웃었다. 나라를 논할 처지는 못 되어도 집만은 바르게 세우자. 등잔불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땀과 흙먼지 자국이 남았으나 눈빛은 달빛보다 맑았다. 그날 밤 노모는 방문 앞에서 속삭였다. 춘보가 하늘이 너 같은 착한 사내에게 복을 내리지 않을 리 없다. 그 말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처마 끝에 달빛이 체온처럼 내려앉았다. 아무도 몰랐다. 바로 그해 여름 하늘이 정말로 그 청년에게 복을 내릴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다는 것을. 청풍산의 봉우리엔 해마다 구름이 머물고 그 아래엔 사명사라 불리는 고찰이 있었다. 바람이 불면 종소리가 들녘 끝까지 퍼져 사람들은 그곳을 부처의 숨결이 머무는 절이라 했다. 절에는 묘연대사라 불리는 고승이 있었고 그의 제자 가운데 26의 젊은 여승이 있었다. 번명 해련 흙탕물 위에서 피어나되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연꽃이라는 뜻이었다. 해련은 본래 한양 명문가의 규수였다. 19에 맺은 정호는 혼례를 석 달 앞두고 영모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산산이 부서졌다. 멸문지화의 밤, 세상은 진실보다 두려움이 먼저구나 라는 아버지의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깊은 금을 냈다.
며칠을 울던 그녀는 새벽녘 머리를 묶고 집을 떠났다. 사명사에 이르러 묘연대사 앞에 엎드려 물었다. 스님, 세상에 진실이 없다면 저는 어디에 살아야 하옵니까? 묘연대사는 차양을 문득 들이마시며 답했다. 사람의 눈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부처의 눈으로 하늘을 다시 보면 된다. 그날로 삭발, 법명해련. 7해 동안 그녀는 참선을 하고 절의 살림을 돌보고 병든 자를 보살피며 약초를 캐고 배를 짰다. 세속의 말은 잊은 듯 했으나 묘연대사는 오래전부터 그녀의 눈 속에 남은 작은 그림자를 알고 있었다. 미련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맑고 연민이라 하기엔 너무 깊은 빛. 그의 초여름 묘연대사는 오랜만에 탁발길에 올랐다. 제자 해련은 새벽부터 대사의 바루를 준비하며 고요히 서 있었다. 바람결에 은은한 소량이 섞였다. 스승님, 오늘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정풍 고을까지 가보련다. 그곳 신도 중에 병환이 깊은 이가 있다 하더구나. 그럼 제가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대사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절의 살림을 보고 있거라. 때가 되면 내가 내려갈 일이 따로 있느니라. 그 말은 짧았으나 묘연대사의 눈빛에는 이미 뜻이 담겨 있었다. 청풍 고을로 내려온 묘연대사는 석양 무렵 윤춘복의 집 앞에 다다랐다. 정씨 부인은 사명사의 신도 중 한 사람이었으므로 대사는 늘 이 집에 들러 잠시 쉬어가곤 했다. 아이고, 대사님, 이 먼 길을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정씨 부인이 반갑게 맞이하자 대사는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 부처의 자비를 나누라 하시길래 왔지요. 그날 저녁 정씨 부인은 소박한 밥상을 내왔다. 보리밥과 된장국, 들기름에 무친 나물이었다. 대사는 합장하고 조용히 기도했다. 이 밥이 하늘의 복이로다. 그때 안방으로 윤춘복이 들어왔다. 낮에 일꾼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는 대사를 보자 공손히 절을 했다. 스님, 모자람이 많은 집인데 이런 귀한 발걸음을 주시니 송구합니다. 예의가 바르구나. 대사는 웃으며 그를 살폈다. 나이는, 올해 28이옵니다. 혼인은, 아직 짝을 못 얻었습니다. 대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청년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굳은 살 박힌 손, 굽지 않은 허리, 바른 자세. 이 아이는 흙의 덕을 타고났구나. 대사는 생각했다. 흙처럼 고요하고 흙처럼 깊은 사내였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글을 배운다 들었소만 농사도 짓는다 들었네. 예,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춘복이구나. 봄의 복은 기다림 끝에 오는 법이지. 정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저 아이는 마음이 곧고 손이 부지런합니다만 집안이 기울다 보니 혼처가 쉽지 않습니다. 대사는 찻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은 때를 타는 법이 아니오. 하늘이 준비한 인연이 있으니 그 인연이 닿으면 스스로 문을 열 것이오. 그 말에 정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다. 스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날 밤 대사는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서는 춘복이 어머니에게 글을 읽어주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하고 단정한 목소리였다. 대사는 염주를 한 알 굴리며 중얼거렸다. 하늘이 씨를 뿌려두었으니 이제 그 싹이 들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절로 돌아오자 제자 해련을 불러 세웠다. 혜련아, 예, 스승님. 사람의 인연을 끊는 것이 도가 아니다. 내 눈에 아직 남은 눈물은 하늘이 인연을 잇고자 남겨둔 씨앗일지도 모른다. 해련은 고개를 숙였다.
제게 인연은 이미 제가 되었사옵니다. 불로 탄 재 속에도 다시 피어나는 불씨가 있지. 묘연대사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내일 청풍산 아래 마음의 병이 깊은 장씨 마님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전해주거라. 내일 내려가 위로하고 밤이 깊으면 그 집에 묵어도 좋다. 그는 염주 하나를 떼어 그녀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 알은 내가 세상에서 맺을 마지막 인연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늘이 부르면 두려워 말거라. 그 말은 산바람처럼 가볍고 종소리처럼 오래갔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아직 세상을 향한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청풍산 꼭대기에 달이 떠올랐다. 들녘 어둔 물결 위로 은빛이 흘렀다. 춘복의 집 작은 창에도 사명사의 법당 기둥에도 달빛이 똑같이 내려앉았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해련은 장씨 마님의 집으로 향했다. 청풍산을 내려오는 길, 바람이 연잎을 스쳤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따뜻하고 또 어딘가로 인연을 몰아가는 듯했다. 그녀는 모르게 손안에 염주를 쓰다듬었다. 스승님 말씀처럼 이 길에 인연이 있으려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가는 그 길 끝이 한 남자의 운명과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자리라는 것을. 청풍 고을의 저녁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달빛이 논뚝길을 따라 흐르고 개울물 위에는 은빛 물결이 반짝였다. 윤춘복은 그날도 늦은 밤까지 글을 읽고 있었다. 벼루 위의 먹물이 반쯤 마를 때쯤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윤선비, 문 좀 열어보시오. 그는 붓을 내려놓고 방문을 열었다. 대문 앞에는 친구 넷이 서 있었다. 김민규, 함한복, 박석규, 노칠성.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이었다. 술 기운이 오른 얼굴엔 장난기가 가득했다. 밤도 깊었는데 무슨 일들이냐? 춘복이 묻자 만복이 킬킬 웃으며 말했다. 너 아직도 혼자 자냐? 하늘이 내린 복을 모르고 사는구나. 복이라니. 무슨 소리냐? 민규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냐? 장씨 마님이 혼자 된 지 꼭 6해 되는 날이야. 그 댁은 돈도 있고 살림도 반듯하고 얼굴은 달빛보다 곱다더라. 칠성이 장난스럽게 거들었다. 나이 25이면 한창이지. 마님 혼자 산다는데 인연이라도 맺으면 복이 내리지 않겠냐? 춘복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허튼 소리 말아라. 장씨 마님은 신심 깊은 분이시다. 그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죄다. 그러나 석규가 슬며시 다가와 속삭였다. 야, 듣자 하니 내 어머님 요즘 기침이 잦다지. 내 눈으로 며느리 한 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셨다며. 그 말에 춘복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마른 손과 기침으로 떨리던 어깨가 떠올랐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어쩌자고. 민규가 재빨리 술잔을 돌렸다. 오늘 밤 우리가 하늘의 일을 좀 돕자는 거지. 마님 댁에 가서 살짝 자루를 덮고 모셔오면 하늘이 인연을 맺어줄지도 모른다. 춘복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건 죄다. 남의 집 여인을 납치하는 게 무슨 인연이냐? 칠성이 손사래를 쳤다. 야, 요즘은 그런 보쌈도 다 인연 노름이라더라. 음만 마주쳐도 혼례되는 세상이라니까. 난 못한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친구들이 잠시 주춤했지만 민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어머니가 며느리 얼굴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하신다지. 하늘이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마다하겠냐?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춘복은 등잔불을 바라보았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이 주신 시험일까? 아니면 유혹일까? 그는 조용히 집신을 신었다. 좋다. 하지만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거라. 야, 그럼 됐지.
친구들이 소리 죽여 웃으며 따라 나섰다. 달빛은 하얗게 들녘을 비추고 있었다. 5사람은 논두길을 따라 걸었다. 벼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였다. 민규가 앞장서며 말했다. 이 길 끝이 장씨 마님 댁이다. 큰 느티나무 오른쪽 기와집. 사랑채에 불빛이 켜져 있네. 만복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게 마님 방일 거야. 춘복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이건 잘못된 짓이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담을 넘고 있었다. 잠깐 눈만 마주치면 복이 온다니까. 걱정 마라. 그 순간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다. 등잔불이 꺼지고 마을은 정적에 잠겼다. 사랑채 안에는 등잔불이 꺼지고 방 안에는 혜련이 있었다. 그녀는 묘연대사의 심부름으로 장씨 마님을 위로하고 하룻밤 묵고 있었다. 정씨 마님은 이미 안채에서 잠들었고 혜련은 홀로 염주를 돌리며 경문을 읊었다.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하. 그 순간 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방 맞지? 그래, 불 꺼진 저기야. 문이 살짝 열렸다. 그리고 순식간에 두터운 자루가 덮였다. 누구시오? 해치지 않소. 잠시만 용서하시오. 거친 손끝이었으나 그 안에는 욕심보다 두려움이 있었다. 혜련은 몸을 움직이려다 그 목소리의 떨림에 멈췄다. 이건 탐심이 아니구나.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잠시 뒤 5사람은 자루를 업고 달렸다. 야, 조용히 해라. 깰라. 됐어. 얼른 춘복이 집으로. 윤시댁에 도착하자 친구들은 자루를 방 안에 내려놓고 서둘러 달아났다. 춘복은 그 자루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안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끈을 풀었다. 천천히 천을 걷자 삭발된 머리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숨이 막혔다. 스님이시다. 그의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늘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욕심이 아니었으나 결국 스님을 모욕했으니 천벌을 받겠나이다. 혜련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두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그 눈엔 욕망 대신 참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대는 왜 이런 짓을 했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어딘가 따뜻했다. 춘복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어머니의 근심을 덜고자 친구들의 어리석은 장난에 끌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벌하신 줄 압니다. 혜련은 잠시 침묵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손에 쥔 염주를 돌렸다. 그대의 손엔 탐욕이 없고 눈엔 부끄러움이 있소. 사람의 죄는 탐심에서 나지만 부끄러움이 있는 자는 이미 반은 씻은 것이오. 춘복은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말했다. 스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소.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소. 그녀는 고요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염주 하나를 떼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인연의 실이오. 오늘의 일은 하늘이 꾸민 차고요. 어쩌면 부처가 그대를 시험한 것일 수도 있소.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나에게 이틀의 말미를 주시오. 절로 돌아가 부처님께 여쭙고 오겠소. 이 인연이 허망하다면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고 참된 인연이라면 하늘이 우리를 다시 이끌 것이오. 춘복은 머리를 조아렸다. 이틀 뒤에도 그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날은 제 생을 바치겠소. 혜련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요히 미소를 지었다. 그대의 말이 참되다면 그 참됨이 하늘에 닿겠지요. 그녀는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달빛이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 흘렀다. 그녀의 그림자가 대문을 벗어나자 춘복은 두 손으로 염주를 감싸 쥐었다. 하늘이
내린 벌이 인연의 씨앗이었구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복의 빛이 서려 있었다. 청풍산의 새벽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새들이 울고 솔잎 끝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 속을 천천히 걸어오르는 한 여인. 그녀의 발자국마다 젖은 흙이 눅눅한 소리를 냈다. 혜련이었다. 밤새 걸어 사명사로 돌아온 그녀는 산문 앞에 이르러 절을 3번 올렸다. 그리고 법당으로 들어가 향을 피웠다. 불단 위에 부처님 상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부처님,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인연을 맞은 것입니까? 그 목소리는 새벽의 종소리처럼 맑고 떨렸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다. 지난밤의 일들이 눈앞에 선명했다. 달빛 아래의 그 남자. 흙 묻은 손, 부끄러움에 떨던 어깨, 그리고 그 진심. 그는 욕심으로 스님을 업은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하늘이 장난삼아 엮어둔 실, 혹은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일지도 몰랐다. 나는 왜 그 눈빛을 잊지 못하는가?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 불씨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때 법당 문이 열리며 묘연대사가 들어섰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혜련아, 내가 돌아왔구나. 예, 스승님. 내 얼굴에 밤새 길을 걸은 자국이 있다. 새 속의 바람이 그대를 스쳤느냐? 혜련은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저는 큰 허물을 저질렀습니다. 허물이라 어떤 허물이냐? 그녀는 숨을 고르고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청풍 고울의 밤, 자루, 그리고 윤춘복이라는 청년. 말이 끝나자 대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한참 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늘이 짓는 인연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느니라. 그대의 발걸음이 허락 없이 그곳에 갔다면 죄겠지만 부처의 뜻이 그대의 마음에 머물렀다면 그것은 복이리라. 혜련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저는 속세로 내려가도 됩니까? 대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물음 속에 이미 답이 있지 않느냐. 마음이 산에 있으면 산이 절이고 사람 속에 있으면 세상이 절이 된다. 부처는 내가 어디에 있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욕심이 아니라 연민에서 오느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연민으로 사랑한다면 그 또한 부처의 마음이니라. 묘연대사는 염주를 들어 하나를 떼어내며 말했다. 이 염주알을 어제 내게 주었지. 그것은 인연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또 하나를 떼어준다. 이제 2알이 되었으니 이는 복의 징표다. 그는 그 염주알을 혜련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그대를 막지 않겠다. 다만 기억하거라. 부처는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심이 닿는 곳마다 법당이 된다. 혜련은 두 손으로 염주를 감쌌다. 그 손끝이 떨렸으나 마음은 고요했다. 스승님, 감사하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묘연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거라. 그러나 떠남은 버림이 아니니라. 사람 속에서도 부처의 뜻을 잊지 말거라. 그날 오후 혜련은 절을 떠났다. 산길을 내려오며 뒤를 돌아보았다. 사명사의 종로 위에 흰 구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로 새들이 날았다. 부처님, 저를 용서하소서. 이제 제 도는 사람들 속에서 찾겠나이다. 그녀는 허리춤에 염주를 꼭 쥐었다. 이제 그것은 수행의 도구가 아니라 인연의 약속이었다. 산 아래에 이르자 바람이 불었다.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혜련아, 두려워 말거라. 그 인연이 하늘의 뜻이니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엔 햇살이 구름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빛이 마치 부처의 손처럼 따뜻하게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틀이라 하였지요. 오늘이 그 첫날이 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다시 청풍 고을로 향했다. 그 길은 더 이상 수행자의 길이 아니었다. 이제는 사람으로서, 여인으로서 복을 짓는 길이었다. 청풍산 자락 아래 윤시댁의 아침은 평소보다 고요했다. 이틀째가 되는 날이었다. 비가 그치고 새벽 안개가 걷히며 햇살이 마당을 스며들었다. 대문 앞에는 이른 새벽부터 서성이던 윤춘복이 서 있었다. 그의 눈 밑에는 밤을 새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손바닥에는 짙은 먹물이 묻어 있었고 그 위엔 혜련이 남기고 간 염주한 알이 놓여 있었다. 하늘이 인연을 맺으셨다면 오늘 그대는 돌아오리라.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논둑을 스쳤다. 벼 이삭이 흔들리고 새 한 마리가 머리 위를 지나갔다. 그때였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젖은 흙 위를 조심스럽게 밟는 가볍고도 단단한 걸음. 춘복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길 끝에서 흰 옷자락이 흔들렸다. 햇살에 비친 그 모습은 안개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같았다. 그녀였다. 혜련. 그녀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청색 겉옷을 걸친 채 조용히 걸어왔다. 그의 눈빛이 떨렸다. 달빛 아래에서 처음 본 그 모습이 이제는 햇살 아래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었다. 문 앞에서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고요히 말했다. 하늘께 여쭈었습니다. 춘복의 숨이 막혔다. 그리고 어떤 뜻을 들으셨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대의 얼굴이 떠오르더이다. 그것이 곧 부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에 춘복의 무릎이 저절로 꿇렸다. 하늘이 내리신 인연이라면 감히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혜련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십시오. 하늘이 우리를 묶은 것은 죄가 아니라 깨달음이라 하셨소. 내가 돌아온 것은 그대의 마음이 참됨을 알았기 때문이오. 그녀의 손끝이 햇살에 닿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문이 열리며 춘복의 어머니 정씨 부인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부채가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놀람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니, 혜련 스님이 어찌 여기에 계십니까? 혜련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정씨 부인의 몸이 굳었다. 혜련은 눈을 들고 두 손을 모아 절했다. 놀라게 해드려 송구하옵니다. 이틀 전 아드님과 친구들이 저를 잘못 보쌈하였고 그 일의 인연을 부처님께 여쭈어 보려고 절로 돌아갔사온데 오늘 하늘이 다시 이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저는 이제 절의 스님이 아니옵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 속세로 돌아왔사오며 오늘부터 이 집의 며느리로 살고자 왔나이다. 뭐라며 며느리라니? 정씨 부인은 놀람과 감동이 뒤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혜련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처님께서 제게 이르시길 자비란 멀리 있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어머님과 춘복 어르신을 모시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정씨 부인의 손에서 부채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다. 어머님이라 부르다니. 하늘이 그대를 정말 내 집에 복으로 보내셨구나. 그녀는 손을 내밀어 혜련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이 따뜻했다. 내 아들이 평생 복이 없을까 걱정했는데
하늘이 이렇게 복덩이를 보내셨구나. 그대가 진심으로 이 집의 식구가 되려 한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지. 혜련은 눈물 섞인 미소로 대답했다. 어머님, 제게 거처를 허락해 주신다면 이 생의 모든 정성과 공덕을 바쳐 이 집을 평안히 하겠나이다. 춘복이 옆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늘이 내리신 인연이옵니다. 정씨 부인은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하늘이 허락했으니 나도 막지 않겠다. 이제 그대는 내 며느리요. 이 집의 주인이다. 그 말에 혜련은 눈을 감고 절을 올렸다. 그녀의 이마가 마루에 닿는 순간 등잔불이 흔들리며 방안이 한층 따뜻해졌다. 그날 밤 윤시댁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다.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고 등잔불 아래에서 혜련은 정씨 부인에게 약차를 올렸다. 어머님, 오늘은 몸을 따뜻하게 하시옵소서. 몸이 편해야 마음이 복을 품습니다. 정씨 부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그 말투 하나에도 복이 묻어나는구나.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웠다. 혜련의 부드러운 발소리가 마루를 스치고 춘복은 문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이여, 이 복을 잃지 않게 하소서. 멀리 청풍산 자락에서는 사명사의 종소리가 울렸다. 댕댕. 그 소리가 윤시댁의 지붕 위에 은은히 퍼졌다. 혜련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스승님, 이제 저는 사람의 세상에서 복을 짓겠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그 빛은 마치 부처의 손길처럼 따스했다. 청풍산의 여름이 찾아왔다. 장마가 그치고 볕이 들자 들판에는 초록 물결이 넘실거렸다. 윤시댁 마당에도 새로 짠 배가 발처럼 걸리고 장독대 위에는 햇살이 번들거렸다. 혜련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솥 안에서 보리차 끓는 냄새가 피어오르면 정씨 부인이 이불을 덮은 채 기척을 했다. 혜련아,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났구나. 예, 어머님, 볕이 좋을 때 말려두면 가을 약초 달일 물이 더 맑아진다 하여요. 그녀의 손끝은 언제나 부드럽고 단단했다. 부처의 계율을 지키던 그 손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집을 다듬는 손이 된 것이다. 그날 저녁 정씨 부인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혜련과 춘복을 불렀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마당의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하늘도 절도 다 허락했으니 사람의 절차만 남았다. 혼인을 미룰 까닭이 없지 않으냐? 춘복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뜻이시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혜련은 고요히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혜련아. 제가 이제 막 속세로 돌아온 몸이옵니다. 머리도 아직 자라지 못하였고 이 집의 일이며 사람들의 마음도 더 익혀야 하옵니다. 서둘러 혼인을 올리면 사람들은 저를 두고 수군거릴 것이고 하늘의 복 또한 시샘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정씨 부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말이 옳구나. 여인의 지혜가 이렇듯 깊으니 내 인연이 허튼 인연이 아니었구나. 그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럼 혼인은 서두르지 말고 내가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올리자꾸나. 춘복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어머니, 혜련아 씨, 그리고 하늘께서도 오늘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혜련은 미소 지었다. 급히 맺은 인연은 흔들리지만 천천히 익은 인연은 오래갑니다. 우리 인연이 복이라면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날 밤 윤시댁 마당엔 등잔불이 고요히 타올랐다. 바람이 살짝 불자 등불이 흔들리고
그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겹쳤다. 춘복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늘이 서두르지 않으시니 우리도 조급할 필요 없겠지요. 혜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이미 하늘의 뜻을 알고 있구려. 달빛이 마당을 비추며 두 사람의 그림자는 조금 떨어져 있다가 이내 서서히 겹쳐졌다. 이튿날 마을의 수군거림은 점차 사라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 여승이 참 곱고 얌전하더라. 복이 들어온 집이니 틀림없을 거야. 정씨 부인은 웃으며 그 말을 들었다. 혜련은 머리에 작은 보자기를 덮어쓰고 여느 새색시처럼 우물가에 나가 물을 깃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살았다. 그리고 그날 밤 묘연대사는 절의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급히 맺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인연이라 하늘도 흡족하겠구나. 한 계절이 흘렀다. 산에는 복사꽃이 피고 들녘엔 보리 이삭이 고개를 들었다. 청풍산 자락의 윤시댁에도 그동안의 긴 기다림이 봄볕처럼 녹아들고 있었다. 정씨 부인의 얼굴빛은 완연히 좋아졌고 혜련은 어느새 집안의 살림을 완벽히 익혔다. 그녀의 머리카락도 어깨를 덮을 만큼 자라 있었다. 삭발의 자취는 온전히 사라지고 새로 자란 머리카락엔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 있었다. 그날 아침 정씨 부인은 사랑채로 혜련과 춘복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하지만 단호했다. 이제는 하늘도 사람도 다 인정했으니 혼례를 미룰 까닭이 없지 않느냐. 혜련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제 머리카락이 자라기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사옵니다. 춘복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시끄럽게 할 필요 없다. 춘복이 친구 넷만 부르고 집안 마당에서 조용히 예를 올려라. 하늘이 증인일 것이다. 그날 오후 해가 서쪽 언덕에 걸릴 무렵 윤시댁 마당에는 등잔불 2개가 켜졌다. 한쪽에는 흰 보자기로 덮은 떡상, 다른 쪽에는 술단지 하나. 춘복의 친구 넷은 긴장된 얼굴로 마당 한켠에 서 있었다. 그들은 그날의 자루 사건을 떠올리며 서로 눈을 마주쳤다. 야, 우리가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하늘이 복을 빚은 거였네. 그래, 그때 자루에 든 게 인연의 씨앗이었지. 석규가 킬킬 웃자 민규가 속삭였다. 입 다물어라. 오늘은 신성한 날이다. 춘복은 깨끗한 베옷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었다. 혜련은 연분홍 저고리에 하늘빛 치마를 입고 머리를 낮게 묶었다. 그녀의 얼굴엔 화장 대신 맑은 빛이 어려 있었다. 등잔불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정씨 부인이 향로에 불을 붙였다. 고요한 향내가 퍼졌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하늘을 향해 한 절, 부모에게 한 절, 서로에게 한 절 하거라. 두 사람은 천천히 절을 올렸다. 달빛이 막 마당에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혜련의 이마에 달빛이 스며들고 춘복의 눈빛은 그 빛을 그대로 머금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들었으니 이제 두 사람은 부부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 친구 넷이 박수를 쳤다. 석규가 눈시울을 훔치며 말했다. 이제 진짜 복이 내렸구나. 칠성이 술단지를 들어 외쳤다. 자, 하늘과 땅에 바치는 첫 잔. 그들은 땅에 술을 한 모금 부었다. 향이 퍼지고 불빛이 흔들렸다. 춘복이 잔을 들어 혜련에게 내밀었다. 이 잔은 내 생을 그대에게 바치는 잔이오. 혜련이 잔을 받아 말했다. 이 잔은 내 마음을 서방님과 함께하는 잔이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나눠 마셨다. 술이 아닌 하늘의 기운이 목으로 내려가는 듯 두 사람의 얼굴이 붉게 빛났다. 혼례가 끝나자 정씨 부인은 향을 피우며 하늘을 향해 합장했다.
영감, 저 세상에서 이 아이들의 인연을 지켜보시오. 바람이 살짝 불더니 향불 위의 연기가 둥글게 맴돌았다. 그 모양은 마치 연꽃 한 송이 같았다. 혜련이 그것을 보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혜련, 오늘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춘복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달빛이 두 사람의 손등을 환히 비췄다. 밤이 깊어 마당이 고요해지자 친구들은 돌아가고 집안에는 등불 하나만 남았다. 정씨 부인은 조용히 미소 짓고 말했다. 이제 참된 복이 이 집에 들었구나. 그 말에 혜련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는 이 복이 오래 머물도록 정성을 다하겠사옵니다. 춘복은 그 옆에서 대답했다. 저는 그 복을 세상과 나누겠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방 문턱을 비추고 등불이 흔들렸다. 그 불빛 속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혼인 첫해 청풍산 자락의 윤시댁에는 정말 복이 들었다는 말이 돌았다. 혜련은 절에서 익힌 손끝으로 살림 하나하나를 정갈히 다듬었다. 해진 이불은 다시 꿰매고 낡은 반다지는 윤이 났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빛이 돌았다. 집안에는 늘 약초 냄새가 감돌았다. 그녀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집 뒤 밭에 옮겨 심어 키웠다. 그 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복밭이라 불렸다. 혜련은 약초로만 살림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병든 이웃을 돌보며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졌다. 겨울이면 허리 굽은 노인들이 그녀의 대문을 두드렸다. 대댁, 숨이 차고 밤에 기침이 심해요. 손주가 열이 올라 밤새 울었어. 혜련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처님께서 이 손으로 병을 고치라 하셨지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약을 믿고 드시옵소서. 그녀가 끓인 약은 신기하게도 병을 가라앉혔다. 며칠이면 노인의 기침이 멎고 아이의 열이 내렸다. 사람들은 윤시댁 세댁은 하늘이 내린 약손이라 불렀다. 혜련은 웃으며 말했다. 이웃의 병이 낫는 것이 곧 저희 복이옵니다. 그 덕분에 마을의 평판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다. 과거 여승이었다는 말은 사라지고 대신 부처의 자비를 세상에 나누는 여인이라 불렸다. 혜련은 풍수에도 밝았다. 집 뒤 산줄기를 살피더니 남편에게 말했다. 이 집의 물길은 재물이 스며드는 자리이나 대문이 남서로 열려 복이 흩어지고 있사옵니다. 담을 동쪽으로 한 잣쯤 옮기면 제복이 모일 것입니다. 춘복은 그녀의 말대로 담을 옮겼다. 그 이듬해 놀랍게도 벼 이삭이 2배로 여물었다. 집 안곳간은 쌀로 가득 찼다. 그때부터 윤시댁은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운 집이 되었다. 혜련 세댁 눈에는 하늘의 길이 보인다더라. 이웃들의 말이 사실이었다. 혜련은 하늘의 뜻을 읽고 사람의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여인이었다. 살림이 안정되자 혜련은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 서방님께서는 농사일을 내려놓고 글 공부에 마음을 쏟으시옵소서.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이 부처의 뜻입니다. 춘복은 그 말을 따랐다. 새벽마다 향을 피우고 경전을 읽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혜련이 있었다. 그녀는 등잔불을 살피고 밤마다 조용히 바느질하며 남편 곁을 지켰다. 불빛 2개가 나란히 타오르는 그 집은 항상 고요하고 따뜻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혼인 후 둘째 해봄이 되었다. 한양에서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다. 정씨 부인은 기쁨에 눈시울을 붉혔다. 아들아, 이제 너의 재주를 세상이 알게 될 게다. 혜련은 남편의 옷깃을 매만지며 말했다. 이 시험은 벼슬이 아닌 복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하늘이 서방님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춘복은 고개를 숙였다. 그대의 말이 곧 하늘의 목소리요. 그녀는 염주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우리가 맺은 인연의 끈입니다.
하늘이 이 염주를 따라 그대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과거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춘복은 붓을 들어 글을 썼다.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사랑의 뜻이 밝으면 백성이 화평하다. 그의 글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진실했고 따뜻했다. 시험관들은 그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글엔 욕심이 없고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구나. 글씨가 단정하고 뜻이 곧다. 세상을 바로잡을 선비로다. 며칠 뒤 급제자 명단이 붙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윤춘복, 급제하였네. 그의 이름은 장원은 아니었으나 모든 이가 칭찬하는 이름이었다. 학문이 깊고 마음이 곧은 선비라더라. 충청도의 가난한 선비가 대과에 올랐다니 하늘이 복을 내린 것이로다. 한양에서 돌아오는 길 춘복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단단했다. 그의 품에는 홍패가 있었고 하늘빛이 그 위에 반짝였다.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혜련이 약초밭에서 그를 맞았다. 그녀의 손끝엔 흙과 향초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서방님, 장하십니다. 그대 덕분이요. 나의 붓끝엔 늘 그대의 마음이 스며 있었소. 그는 홍패를 그녀의 두 손에 올려놓았다. 혜련은 눈을 감고 고요히 말했다. 이 복은 부처님이 아닌 사람의 사랑에서 피어난 복이옵니다. 춘복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대가 절에서 내려온 그날부터 나는 이미 하늘의 뜻을 받은 것이었소. 정씨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껴안았다. 하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셨구나. 가난했던 집안이 이제 빛을 보는구나. 혜련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이 모든 것은 어머님의 정성과 하늘의 자비입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윤시댁 마당을 은빛으로 덮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이 미소 짓는 듯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마치 연꽃 한 송이가 달빛 속에 피어난 것 같았다. 그로부터 7년의 세월이 흘렀고 혜련은 고향에서 시어머니를 모셨고 그동안 아들 둘과 딸 둘을 낳았다. 윤춘복은 한성부 판관을 거쳐 나중에 공주부사가 되어 백성을 위한 정사를 펼쳤다. 그의 청렴함과 어진 마음은 조정에서도 소문이 났다. 어느 가을날 춘복이 고향에 내려왔다. 두 사람은 청풍산 자락을 함께 걸었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솔숲을 흔들었다. 혜련이 문득 말했다. 그날 밤 자루 속에 갇혔을 때 저는 하늘을 원망했사옵니다. 춘복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자루는 하늘이 저희에게 준 인연의 씨앗이었다는 것을요. 춘복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늘은 때로 시험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시험을 견딘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구려. 두 사람은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윤시댁의 지붕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정씨 부인은 여전히 건강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집안은 평화로웠다. 혜련이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다고. 우리의 인연도 그러했사옵니다. 춘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가난과 오해, 세상의 시선 속에서 피어난 꽃이기에 더욱 향기롭고 단단하오.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석양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해가 지고 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두 사람은 산 아래로 내려왔다. 집 마당에는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정씨 부인과 아이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고, 늦었구나. 어서 들어와 밥 먹어라. 혜련은 부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춘복은 잠시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이시여, 이 복을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그 밤 청풍산에서는 묘연대사가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곁에 한 젊은 승려가 물었다.
스승님, 혜련 스님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묘연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혜련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요. 한 마을의 자비로다. 그것이 부처의 뜻입니까? 묘연대사는 잔잔히 웃었다. 부처의 뜻은 사람마다 다르니라. 어떤 이에게는 산이 도량이요. 어떤 이에게는 세상이 도량이니라. 혜련은 세상으로 내려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그녀의 도인 것이지. 바람이 불어 종소리가 은은히 퍼졌다. 댕댕. 그 소리는 청풍산을 넘어 마을까지, 윤시댁 마당까지 울려 퍼졌다. 혜련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 길을 찾았사옵니다. 등불이 고요히 타올랐고 달빛이 은은히 집을 감쌌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